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99쪽 전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신일 목사님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이민교회 목회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지만 타교단에서도 담임 목사로서 달라스 지역에서 크게 목회를 성공하시다가 또 우리 교단 교회가 LA의 유니온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후임으로 아주 청빙되어져서 크게 목회라는, 제가 이 교회를 가봤더니 본당이 얼마나 좋고 마당이 넓은지 참 부럽더라고요. 유니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서 같이 찬양하며 또 같이 헌신했던 남기범 조윤미 집사님 부부가 이 교회 출석하면서 사역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저희 신학대학교 후배이고 목사님 볼 때마다 이분이 왜 교회로 왔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듣다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겠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처음 사랑을.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를 섬겨봤지만 달마가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은 처음.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귀한 강단 허락해 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과 우리 임 목사님 또 대연교회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참 어려웠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이들에게 시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골칫덩어리들이었죠. 곧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또는 비난 정도가 아니었고 대신에 모든 재산과 지위와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는 박해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또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든지 숨든지 떠나든지 해야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적인 어려움도 있죠. 아직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헬라 종교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교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또 바로 그때 교회들은 어떤 씨름을 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지금 고령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2021년 대연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 첫 번째 교회인 7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되었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어요. 도시 중앙에는 저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했고 당연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거기다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한 2년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거기서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주께서 교회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교회들을 말해요. 주님은 당신을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주님이 막연히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행하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 지난 우리 대연교회 보배로운 역사 가운데도 특별히 버거웠던 지난 2년여의 팬데믹 상황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를 거닐며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3가지를 칭찬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한 교회를 세웠고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 여전히 수고하며 여기까지 인내하며 달려왔어요.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다 분별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 대원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이곳까지, 또 팬데믹의 상황 중에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켜오면서 여러분 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으로 달려오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 손과 발을 들여 섬기시는, 현재형으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요. 또 이렇게 뵈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도 마음고생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많이 통과하신 분들이 계셔 보이세요.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내가 아노라. 그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위로가 됐죠. 문제는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저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웬일인지 그 사랑이 식었대요. 아니, 주님은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 변했어. 순간 그 모든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이 짤막한 주님의 칭찬 한마디로 앞선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래전에 이미 도착해 있는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예요. 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서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열면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히라버 문헌 중에 가장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헬라어 단어 202개로 되어져 있는 긴 문장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고 할 때 무슨 복을 주셨냐는 거죠. 3가지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쳐 주셔서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 그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늘 기도하고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쫙 적어 놓았어요. 주님, 저쪽에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오래전에 세우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직분자 세우고 떠났던 그런 교회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주님 말씀의 주제가 이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2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죠.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대충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먼저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주님 사랑의 너비, 그것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넓이,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가 충청도도 아닌데 여러분 대답이 좀 늦으시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저분도 사랑하세요. 아니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저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 나는 쟤도 사랑해 라고 하세요. 그분은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마지막으로는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와 있어서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분 사랑의 넓이죠. 두 번째, 그분의 사랑에는 길이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죽기 직전까지 가셨고 십자가를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분 사랑에는 깊이도 있어요. 심원성이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헤아린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높이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아멘. 사랑하는 대원교회 가족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똑바로 좀 하자, 열심히 하자,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충성, 헌신, 봉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겸손, 이 모든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긴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의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것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만큼이시냐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우리들의 눈시울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혹시 예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혹시 입술로는 예 당연하죠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현재형으로 어떤 가슴 벅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마른 가슴만 남아서 오랜만에 처음 온 저 설교자의 저 질문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당연하죠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주님 사랑했었죠. 그런데 험악한 이 삶의 현실이 저를 좀 가려운 듯 합니다. 오늘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요 유치부 시절에 제가 모범 유치부 학생이었거든요. 한 3살, 4살 그때 전 교우들 앞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맨 앞에 이렇게 마이크 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러면서 시편 1편을 낭낭하게 낭송했건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예. 제가 빨간색 가운 이만한 걸 입고 목소리 높여 땀 뻘뻘 흘리며 기쁜 표정으로 찬양하던 어린이 성가대 때의 추억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그것도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주여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중등부 첫 번째 신앙수련회 때 그 강가의 그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쳐다보며 주여 간절히 외치던 그날 밤과 그날 밤하늘의 별들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고등부 시절에 저희는 기도실이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고등부실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헌신을 다짐하며 신학교 가겠다고, 주님 제 인생 주님 것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던 그 지하 기도실의 곰팡이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눈물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헌신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때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것 주님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저와 함께 1세기의 그 에베소 교회를 가보시죠. 보나마나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우리들 구역 예배의 세팅이죠. 에베소의 어디 누군가의 집에, 아마 거실이 꽤 큰 집에 모여서 예배하던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목회하셨던 바울 선생님, 지금은 바울 선교사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영적 아버지, 늘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우리들의 목회자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 앉았어요. 곧 한 분이, 아마 목소리 낭낭한 분이 읽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 자리에서 쭉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내내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모여 앉은 성도들은 한 절 한 절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그렇게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서 내 남겨져 있는 여정을 완주해내야지. 비록 오늘 에베소에 이런 여러 어려움들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덧 그분의 편지가 4장, 5장, 6장을 향하고 결론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맞춰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함께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예, 그게 그들의 뛰는 가슴이요 주님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런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도 했고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편지를 함께 듣고 있던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결의에 가득했던 그 청년 부원들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잘했다 에베소의 교회야.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저는요, 유학 생활을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여러분 켄터키 아시죠? 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있는 곳, 거기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골에서 학업을 마치러 가네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교회, 텍사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오래된 교회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당시 저는요, 입만 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에 점점점. 그리고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아니,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한 2달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거든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준 게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이런 일 저런 일들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 그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졌다는 걸 찾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배불렀구먼. 교회가 몇 년 전에 어땠는지 까먹었구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불이다. 정신 차려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위기 앞에 선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청년들이 어느덧 냉소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야, 누군 뭐 열심히 안 해봤나? 살살해. 내 안에 있던 주님 사랑, 내 안에 있던 영원 사랑, 교회 사랑이 썰물과도 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수고했고요, 행위도 했고요, 인내도 잘했습니다. 대원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대원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고 인정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현재형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무슨 도전으로 나를 깨우시려나, 그런 것보다는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난 참 예배를 많이 드려,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부산 땅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게, 아니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갈망함이 없어요. 기대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설렘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도, 영혼의 그 간절한 외침도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한 11월 초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12월 되고 1월 겨울방학하고 2월에 졸업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대학원에 진학하고 교편 생활을 하던 아내에게 기대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뭐 유학 가고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제가 어줍지 않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당시 우리들의 로망인 독일 유학을 꿈꾸면서 실제로 유학원들 막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12월 달에 갑자기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과 졸업하고 2월 달에 정식으로 교단에 시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단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회였어요. 여러분 1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선배님들까지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아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들부터 그런 걸 하라고 그러니까 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꼭 예비군 훈련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글쎄 강사로 오신 분들이요, 저희가 철없는 학생일 때 맨날 흉보고 뭐라 하던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이셨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 외에 설교도 잘 못하시고 또 공부도 별로 안 하셨고 또 고리타분하시고 융통성 없기로 유명하시고 그때 철없는 우리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철없는 우리들 볼 때 전혀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요, 다른 강의를 안 해주시고 당신들 목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평생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교회를 인내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교회를 생각하며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인내, 그런 섬김, 목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분들의 그 목회 이야기를 저에게 거울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그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저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좀 어떠니? 그런데 그 음성이 저에게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이렇게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증인들이라고 찬양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벌써 35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교회에서 기타 치다 정말로 쫓겨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딴따라라고 흉보시고 그러는데도 우리들끼리 막 모여갖고 쌈짓돈 빼서 연습실 가고 드럼 배우고 엘렉트릭 기타 배우고 막 마이크 쓰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그걸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잊지도 않아요. 88년도에 신학과 연합 MT를 갔는데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가운데서 마이크 놓고 제가 건반을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저도 이 앞에다가 마이크 놓고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 싱어를 하는데 찬양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신학과 2학년, 그러니까 19살짜리가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심지어 복학생 선배님들도 다 계신데 이렇게 멘트했던 걸 정확히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 더 많이 주냐 그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졸업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노 목사님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분들의 영원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공과 출세를 찾는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학, 로망이에요. 거기 가서 학위 따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여러분 그게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제 인생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 한 번 없어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너무너무도 갈망하며 쫓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내가 그날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던 요나구나. 그날 내가 화려한 헤롯의 길, 전형적인 사두개인들의 길을 쫓고 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종아, 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아내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사기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때는 당연히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순수를 찾아서 여러분 너무 촌스럽지만 그 당시 만 23세의 시각에서 가장 순수한 길이 뭘까? 가장 깡시골을 찾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목회주 중에 가장 시골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찾아 나선 거예요. 혹시 사진 제가 드렸는데 혹시 나오면 좋고, 아니면 하늘 아래 첫 동네 횡계 대관령교회 전도사로 나가게 된 거죠. 가보면 황태 농사 짓고 황태 덕장 있고 감자 농사, 고냉지 채소, 5만 원짜리 월세방 이사 들어갔더니 그 부엌에서 정말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있고, 부엌 그리고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변소, 임신한 아내는 여러 번 연탄가스 맡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은 탄광촌 태백이었어요. 가도 끝이 나오지 않던 산동네, 사방에 시커먼 산으로 쌓여있던 곳, 탄진 때문에 밖에다가 애들 기저귀를 넣을 수 없는 건 쉽지 않았어요. 늘 고민과 버거움이 자리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이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좋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은 우리 임 목사님이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면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봐요. 지금 내가 LA 있고, 그전에는 달라스 텍사스에 있고, 그전에는 학교 켄터키에, 그전에는 캐나다의 캘거리, 그전에는 태백, 그전에는 대관령, 이렇게 쭉 복귀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아니, 질문이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째서 제 인생과 제 목회 여정에 이렇게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나요? 그때 제 안에 자리한 답은 이겁니다. 그때 그 첫 번째 목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순수함에 대한 도전 앞에 예 하고서 그 당시 내 생각으로 가장 순수함을 찾아 떠났던 그 첫 발걸음을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다음 여정도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늘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오늘까지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뭐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이 해주셨던 도전 있잖아요. 그 첫사랑에 대한 도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여러분 신앙의 컬러를 결정짓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그곳에서 절절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그 자리로 이 시간 한번 가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떤 주일 아침일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이 학생회 때 갔던 산상 수양회일지도 모르고요. 처녀 때, 총각 때 참석했던 그 부흥회의 그 시간일지도 몰라요. 또 너무너무 곤고해서 피곤함을 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 제단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나왔던 어떤 특별한 날의 새벽 예배당일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혹시 장로님들 처음 직분을 받으셨을 때 그 임직식의 그 감격스러웠던 자리일지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세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아야 됐던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너무도 감사하게도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야, 너 그딴 식으로 해? 관도가 아니라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너 관도 임마 이러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추적하시며 권면하세요. 그러므로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 없이 퍽퍽한 가슴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오십니다.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세요. 3가지. 생각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이 시간 그걸 해 보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내가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 어디서 떨어뜨린 것입니까?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 아니면 그 사람 또는 그 사건 때문일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학창시절에 또는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그 열심과 사랑을 살짝 놓치셨습니까? 혹시 학교 다니실 때요? 혹시 부산으로 와서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실 때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일과 그분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셨을 때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조소 섞인 눈빛 때문에 기분 나쁜 그 일 말이에요. 시나리오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별 일들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어디선가 떨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떨궜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라. 권면, 아니 명령이죠.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사건 사고가, 즉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떨쳐지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사람이 귀합니까? 혹시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길어서 놓치셨죠? 다시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놓치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 사고가 귀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귀합니까? 예, 사랑이 훨씬 귀하죠.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일과 그 사건, 그 사람보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가슴뛴과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훨씬 더 귀하죠. 특별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랑을 떨쳤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2번째 권면도 있죠. 그건 다음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으면 다음에는 회개하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그 사랑을 놓친 실수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사탄에게 속았던지 아니면 이단하고 싸우다 그랬든지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든지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그 산과 골짜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번 팬데믹 상황 때문이든지 무엇이 되든 혹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친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주님 향한 사랑을 제가 살짝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십시오. 그 다음은요. 3번째 권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그걸 놓친 걸 생각했고 회개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 내가 맨 처음 출발했을 때의 그 마음 자세의 행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구도자로서 놓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감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나를 강원도의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자리,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교단 교육이 있던 자리에 가서 내가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때 내가 내 인생의 모토로 삼은 그 슬로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서 그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드는 거죠. 순수를 찾아서.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져요. 아, 그렇지.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화려함을 추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는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순수함과 열정을,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내가 다시 되찾아야지 하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다니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 1톤인지 1.5톤 되는지 그 파란색 용달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친접살림이라고 장롱 하나, 책상 하나, 부엌 살림들 몇 개, 옷가지를 이렇게 싸서 그걸 싣고서 짖는 깨비를 뚫고 달려가던 그 어둑어둑하던 영동고속도로의 1차선 길, 그리고 그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함께 갔던 친구와 함께 셋이서 자야 했던 그 낯선 단칸방, 그 목회지에서의 첫날 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거지? 그 방향이 옳지. 제 삶의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곳이 많아요.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향교회 강단 앞, 사랑하는 어머니가 늘 지키던 그 새벽기도 자리, 수양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그 장소, 처녀 총각 때, 부흥회 때 무릎 꿇고 엎드려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쾌쾌한 방석의 채취 등등, 그리로 가셔서 정말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오후 이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빨리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너무 빠릅니다. 주님은 순서 없이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설 거예요.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그 인생의 기회에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쳤다면 그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요, 영원이라는, 재기의 기회가 없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영원이라는 그 삶과 존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고가 무섭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만일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셨죠. 그 촛대를 거기서 옮긴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인생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으면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이들과 다른 교회를 택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에 조금만 심각해지십시오.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던지셨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심각하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대연교회를 처음 와봤어요. 맨날 말로만 듣던 대연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교회 분위기 너무 아름답고 젊은이들 많고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연교회가 더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했어요. 그러나 만일 모든 게 다 잘 됐지만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 그래서 그걸 되찾으라는 주님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대연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죠. 많은 부분이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고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귀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에게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입 다물고 남들의 비판도 듣고 진정성 있는 갱신의 몸부림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오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교회가 생명력을 잇는 거예요. 딴 건 다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됨의 표지를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잇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할 때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는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저희 초능력을 보여드리죠. 저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드디어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죠. 그 첫날 아침에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상이, 아니 이 부산 땅에서 그 마음을 둘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영혼들이, 혹시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대연교회를 바라보며 정말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를 기대하는 거죠. 진품을 기대하는 거죠. 요즘 교회 다 형편없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조차 실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새로 이 동네 이사 온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이곳저곳 얻어갈 것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또 목사님 인물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진짜 교회됨, 진짜 성도됨의 원형적인 특징과 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 표지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이걸 되찾아야 돼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즉 그것을 되찾는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고 영생을 소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자리가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서 8년 반 섬겼는데,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5가정을 선교지로 파송했어요. 우리는 찍히면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찍히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중에 2010년도에 이라크 북부로 파송한 H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고려하고는 달라스 신학교 1.5세 사역자인데, 선교에 대한 꿈이 있음을 알고 제가 가서 삼고초를 해서 저희 교회 유스, 즉 청소년부 전도사님으로 3년, 그리고 영어권 전담 목사님으로 2년 이렇게 섬긴 후에 드디어 선교지로 파송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친구가 맨날 입만 열면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이걸 늘 입에 달고 살던 형제였어요. 여러 해를 섬긴 후에 이제 선교지를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몇 군데 나라를 이제 돌아보게 했어요. 정탐 여행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라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라크 가는 건 좋아요. 무슬림권이니까. 그렇지만 좀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겠다는 건 안 말리겠는데 조금만 덜 위험한 데로 가면 안 될까? 아직 애도 어린데 꼭 그리로 가야 되겠어? 사모님이랑 한번 의논하고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다 다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내하고 의논했는데 이왕 할 거면 센 데 가서 해줘요. 뭐 이래가지고 거기를 가겠다는.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하고 이번에 IS 전쟁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척박한 곳, 3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나라가 없는 가장 큰 민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6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터키,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데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IS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옛 니느웨, 이번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모슬이라고. 거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IS 전쟁 몇 년 후에 정말 끔찍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진격해서 모슬 땅을 점령하고 이 친구들이 사역하는 거 15분 거리까지 왔는데 후방에는 우리들은 늘 마음이 무겁죠. 맨날 기도하다가 아주 어렵게 한번 연락했어요. 잠깐만 좀 나왔다가 들어가자. 너무 위험해. 그대들은 미국 여권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IS들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나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 쿠르드 형제들은 지난한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배신과 배반을 경험한 후에 오직 산만이 자기들을 품어주었다고, 산만이 자기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형제들이에요. 저는 이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광야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러는데도 굳이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저를 태워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검문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아랍 검문소, 이번에는 쿠르드 민병대 검문소, 그리고 맨날 여권 내놔라 이러면서 검사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분쟁 지역이라 다 총들 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한 3, 40분 갔나 거기 알퀴스라고, 지난번에 IS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이라크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파괴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나움 선지자의 묘가 있어요. 사진들을 쭉 드렸는데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제 드디어 이제 넘겨주세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간 지붕이 나움 선지자 묘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 이제 모슬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니느웨죠. 거기는 아랍 세력이 너무 강해서 잠깐 홀드해 주십시오. 너무 강해갖고 바로 저 위에 호르미즈 수도원이라는 데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올라가서 그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에 와서는 저에게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목사님 여기가요 옛날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투정했던 그 자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설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보세요 정말 여기 주변에는 산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진만 계속 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의 맨 끝에 희미하게 보여져 있는 그 안개같이 보여진 데가 모슬 땅이거든요. 그 니느웨 주변에는 산이 없고요. 여기에만 동서남북에 여기만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가 요나서 4장이 펼쳐지는 자리죠. 왜 요나가 저기 어떻게 되나 보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박넝쿨 이렇게 나왔고 뭐 투정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바로 요 자리. 목사님 바로 여기가 그때 그 정탐 여행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자리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는데 바로 여기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에게 가슴을 뛰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리로 오련?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 거점 삼아서 거기서 충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첫 자리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죠. 이야기가 길었는데 바로 그 첫 자리 되었습니다. 그 주님 첫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 향한 첫 자리, 특히 여러분의 첫사랑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셨다거나 혹시 주님이 주신 이러저러한 선한 도전 앞에 서셨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디서 내가 그 사랑을 떨쳤는지를 생각하고, 둘째, 그걸 놓고 회개하고, 세 번째, 다시금 그 자리로 가서 주님 그 처음 사랑을 제가 되찾겠습니다 의도하여 그 자리로 일부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분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로 오늘 이 길을 가게 해줄 거며,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약속,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